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후반 말씀은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어놓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은 사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신앙의 고민거리, 걱정거리, 토론거리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기 위해서 고민과 토론,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떻다? 고난이 왜 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은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가운데에서도 이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삶의 모든 고난의 영역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의 고난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35절부터 36절에 걸쳐서 7가지의 환난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고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나아가서는 죽음.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핍박도, 육신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고통도, 영적인 공고함도, 물질적인 곤궁함도, 궁핍함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늘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37절에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in all these things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 앞에 붙은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in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다 겪은 이후에 천국 가서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은 애프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쟁통에 병사들이 겪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전투가 등장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 중 그 누구도 깨끗한 전투복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조차도 공포, 두려움, 외로움, 친구들의 죽음, 전쟁의 폐허,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이것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다 겪고 자기 자신도 피 흘리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한 사람들, 고난을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얻는 승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상처 입어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승리함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물질적인 가난이, 내 안의 죄악들이, 그리고 유혹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피도 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깨질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눈물 나는 이 땅의 현세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 스스로가 승리자가 되었음을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기죽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악의 우두머리를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있냐면 보통 용으로 비유합니다. 용.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나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게임을 좋아합니다. 만화책도 좋아합니다. 게임이나 만화책,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정의의 용사가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위 말하는 용사와 마왕의 싸움.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설레는데요. 이런 게임 또 만화를 보면요, 용은 늘 끝판왕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강한 적이 바로 이 용입니다.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이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용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 악의 영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덤벼서는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현세의 아픔들은 바로 이러한 악의 세력과 대항하며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끝판왕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붙은 휘라는 단어는요, 넉넉하다, 충분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니카오라는 단어는 승리한다, 눌러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지면서 이 휘페르니카오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눌러서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승리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열심을 내었던 바로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요,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제는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4권을 집필하는 어마어마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죽이셨다면, 그냥 치워버리셨다면, 정리하셨다면 단순한 승리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큰 사도로 세워주시면서 더 큰 승리자, 넉넉한 승리자가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요, 바로 이런 승리입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 36절에 등장하는 이 고난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6가지의 고난을 이미 겪었고요, 마지막 고난, 칼의 고난, 죽음의 고난, 다시 말해 순교도 경험하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바울이 순교까지도 경험했음을 알고 있죠. 짧았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7가지의 고난을 모두 당하였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실패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는 위대한 사도로 영원토록 인류에게 진리를 던져준 복된 자로, 승리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의 삶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면 도리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경험이 바로 우리를 넉넉한 승리자로 인도하는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짧았던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괴롭혔던 중이염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자라나면서는 가난이라는 아픔이 저를 옥죄어 왔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끊어짐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고난의 과정, 걱정과 근심거리를 마음 한편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신앙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더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멀어질 만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3대 독자, 외아들, 버르장머리 없는 제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아픈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감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긍휼함의 마음을 주셨고 눈물의 기도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이 목회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짧은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 여러 가지 일들 겪었구나 라고 하소연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이제는 어지간한 고난의 상황으로는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저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왔던 신앙의 발걸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미 성도님들도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바로 그 자리는 우리는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의 자리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없을 것은 송사할 사람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우리를 기소할 자도 송사할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리 정죄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적할 자도 송사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신 바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됨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38절로 39절은요, 우리에게 또 한 번 확신을 더하여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넉넉한 승리함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넉넉한 승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함의 원천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성경 통독 했었거든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저도 오랜만에 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는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 3장 말씀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대관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네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명은 알겠는데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일까? 성경은 그 그림자가 신의 아들의 형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제가 마지막 거를 한 번 더 읽었네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그 바벨론에서의 칭송과 같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칭송받게 하시며 주님의 넉넉히 이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고 계십니다. 괴롭다라고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더하여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사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른 곳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놓여져 있을 줄도 압니다. 무엇이 답인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삶의 모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7가지의 환난, 아니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넉넉히 이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